구약 성서는 호세아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서신서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복음서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장지호노의 1953년 작품입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알프스 산맥이 뻗어내린 그 고원 지방인 고원지대인 그 플로방스 기슭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프로방스 기슭에 너덧 마을이 떨어져 있고 그곳에는 숯을 만드는 나무꾼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견디기 힘든 그런 날씨 속에서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서로 밀쳐내면서 이기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무를 마구 베어내다 보니까 그만 그곳이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도 떠나고 새도 떠나고 동물들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땅에 어느덧 양치기 노인인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분이 이제 그곳에 오게 됩니다. 55살인 엘제아르 부피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아내가 죽고 고독 속에서 그곳에서 양들과 개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나무가 없어서 이렇게 땅이 죽어가고 있다 생각을 해서 엘제아르 부피에가 그 땅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먼저 도토리 10만 개를 심습니다. 쇠막대기로 구멍을 파고 그 안에 100개의 도토리를 심고 또 덮고 뿐만 아니라 떡갈나무, 너도 밤나무를 심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이듬해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온 세상이 5년 동안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래도 엘제아르 부피에는 나무 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 전쟁조차도 엘제아르 부피에가 일구어낸 그 숲을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 엘제아르 부피에 같은 성자나 영웅들은 그 장지오노의 작품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 주로 침묵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속도를 숭배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며 일하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 고독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중 인물이지만 소설 속 인물이지만 이런 현자들을 통해서 당신 모습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 장지오노는 자기 작품 속에서 주로 그려냅니다. 제 친구인 안중덕 목사님이 이 장지오노 무덤을 가서 보고 왔다고. 제가 배가 아팠는데 죽을 만큼 배가 아프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나무 심는 사람을 읽으면서 그분의 매력을 자꾸만 느껴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환경이 있어요.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각기 다른 천차만별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뒤섞여서 살아가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에 휘말리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쇄신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는 탐심과 소유의 열망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거슬러서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단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새겨 듣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싫어하고 사욕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계책을 부리는, 그러면서 아예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린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시선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에 고정시킬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서 일과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땅이 아닌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공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곳은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골로새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내륙의 루코스강 계곡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현재는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고 고대에는 부르기아 왕국이라고 불렸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와 헬라 제국 시대에는 부르기아의 대도시라고 불릴 만큼 이 골로새는 한때 인구가 밀집되고 또 히에라폴리스라든지 라오디게아라든지 이런 곳과 함께 풍요를 누리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그 교역로가 에베소 지역 또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쪽으로 교역로가 옮겨가요. 그러면서 이 골로새는 점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었고 점점 작아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떠나는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자는 이 골로새 교회를 일컬어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회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곳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실제 골로새 교회의 설립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 골로새 지방이 복음화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이 그렇게 쇠퇴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관련한 사도 바울의 신학사상의 흐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쇠퇴해져 가던 이 골로새 지방의 아주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 사상들이 힘을 얻어가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앞장에서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던 사실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세례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복음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여기서 그러므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과 관련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위의 것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찾으라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위의 것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미 바울이
골로새서 1장 5절이라든지 16절이라든지 20절에서 하늘이라는 용어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 하면서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하늘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공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고,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궁극적인 생명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이렇게 읽어도 적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향을 넘어서 온 존재를 기울여서 추구하는 그런 영적 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는 그것을 너희 온 존재를 기울여서 너희도 추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기서 너희가 죽었고 라는 바울의 이 선언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비장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땅의 것, 즉 옛 질서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미 이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으면서 딴 사람 보고만 자꾸 죽으라고 하면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자기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너희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죽음을 통과한 사람으로서 땅의 것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땅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라. 그런데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것은 바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깊이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숨겨진 것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드러날 때가 있다. 언제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예요. 4절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으로 다시 오시는 때가 있어요. 역사는 바로 그때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대해 죽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뭐 그런가 보네.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나 그분이 오실 그때 나도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나의 영광도 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단과 함께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도 탐심을 멀리하라. 바울도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음란과 부정, 세욕과 사악한 욕망 그리고 탐심, 이건 다 우리 생각 속에서 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죄악된 생각들에 대해서 발생학적 생각이라고 말해요. 발생학적 생각.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발생학적 생각이라는 것이 스토아 학파가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욕정, 그 인간의 욕정, 정념, 욕망, 이걸 분류할 때 사용하던 형용사가 이 발생학적 생각이라는 건데, 한 가지 욕망, 탐욕을 내 마음에 갖게 되면 나머지 모든 생각이 그 욕망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에바그리우스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생각을 포함하는 발생학적 생각은 모두 8가지다. 8가지 악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이디아, 헛된 영광, 교만이다. 이 모든 생각이 우리 영혼을 괴롭히느냐 괴롭히지 않느냐는 우리 능력 밖에 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우리 영혼 안에 머무르느냐 머무르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이 8가지 악덕,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이디아, 태만 이야기예요. 태만, 헛된 영광, 이런 것들이, 교만,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건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만 번 우리 안에 피어나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르게 놔두느냐 놔두지 않느냐, 이건 나의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자꾸만 다른 악한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들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내 영혼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악행들은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악한 생각은 분노로부터 시작해요. 노여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악의와 비방이라는 악행으로 결말을 짓습니다. 물론 분노 가운데는 의로운 분노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노는 내 영혼 안에 머무르고 있는, 내 능력이 어찌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이 분노가 나타나요.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해 나타나는가 하면 내 그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분노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분노가 악의와 비방으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된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형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계세요. 유산을 내 형이 다 차지하지 않도록 좀 분배할 수 있도록 형을 설득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탐심은 갈라지게 하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합니다. 자기 영혼 안에 머무는 이 탐심을 방치하면 그 영혼은 순식간에 미쳐버리고 말아요. 미쳐 날뛰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은 땅의 것에 대한 탐심을 죽일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해 죽은 사람만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바울은 또 9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이라,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들은 일시적인 행동이나 결단이 아니고 지속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고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은 지속적인 옛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땅에 있는 탐심을 죽여라라고 할 때 사람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포기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사업가들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살려야 되고, 가족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이 모든 노력을 다 해야죠. 그러나 탐심으로 치닫지는 말아라. 거기에 너무 올인해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는 말아라.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사실은 알고 살아라. 적어도 병아리가 물을 마실 때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듯이 인생의 한 50%라도 땅 한번 봤으면 하늘 한번 보고 살아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명령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10절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의 지식이 온통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듭남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밟아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인간관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존재, 하나님 존재의 속성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당신을 닮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식이 아버지 닮고 엄마 닮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뭐겠어요? 나는 거룩해. 내 존재의 속성은 거룩이야. 그러면 너희들도 거룩해야지.
그게 날 닮은 거지.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속상하셔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또 7절과 8절 보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직 이스라엘이 철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타게 부르시는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알을 아무리 숭배해도 바알은 이스라엘을 높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꾸 속박하지.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너무 참혹했어요. 그들의 존재가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주어진 환경은 다르지만 마땅히 살아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위의 것, 즉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셨던 생명의 나라를 우리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처럼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립보행하는 사람답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탐심이 아닌 사랑으로 일구는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온 존재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힘써 생명을 심어가는 그리스도인,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 그분의 영광과 함께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새로운 인간상이에요. 참되고 본된 인간상. 우리는 그런 인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